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진행이 될 때 크게는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임봉되어 있는 7개의 인을 떼실 때 각자 인을 뗄 때마다 그 과정에서 종말의 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는 두 번째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각 나팔을 불 때에도 각 가정에 맞는 종말의 때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로는 큰 대접을 일곱 개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또 일곱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일곱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의 과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나타나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을 때 바른 희망과 바른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과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재앙이 끝났겠지. 이제 이 정도면 종말의 과정이 끝났겠지. 더 이상 이 땅에 어, 괴로움과 아픔이 없겠지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 땅에 분명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종말의 진행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또 다른 전사가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분명히 하늘에서 외치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천사들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또한 그 말씀을 외치고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도 요한에게도 그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땅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말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잖아요.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말을 할 터인데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많은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김택수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큰 수술이건 작은 수술이건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우리 김택수 장로님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진아 권사님을 위해서도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두 가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말을 할 터인데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택수 장로님 오늘 오전 10시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택수 장로님의 영혼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평안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과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